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시대는 위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절망의 시대에는 희망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얽혀있는 시대에는 얽혀있는 문제를 풀어내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빛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 역사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불러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명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코를 납작하게 만듭니다. 거짓 선지자를 처단하고 당당하게 백성 앞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승리의 감격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여놓고 축하식을 할 만도 합니다. 편안한 안식처를 찾아서 휴식을 즐길 만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런 승리 앞에 오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죄악으로 비를 거두가신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 나라의 문제, 모든 백성의 문제가 나 혼자의 문제인 양 가슴에 끌안고 갈멜산에 올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승리 앞에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호와 박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어깨를 우쭐거리면 소인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느껴질 때에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없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 사이에 파묻은 것은 엘리야의 얼굴이 아니라 엘리야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 얼굴이 드러날까 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 그 이후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상 18장 문이 열려지면 제1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비를 땅에 내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일입니다. 엘리야는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기도한다.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걸 나는 믿는다. 그래도 기도한다. 엘리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에 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자유를 주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까? 얼마든지 주겠다. 얼마나 풍성한 약속입니까? 기도의 영웅 엘리야에 관하여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열리고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졌다. 여기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인간이 가진 육체적, 정신적 그 연약한 본성을 똑같이 가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을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처럼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었고 어두운 길 한복판에서 방황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지요. 엘리야도 그렇게 능력이 많은 선지자였지만은 우리가 가진 모든 육체적인 정신적인 약점을 가진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위대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전반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후반부 메마른 땅에 하늘문을 열고 비를 부르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하는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구름 한 점 천둥 소리 한 번 나지 않는, 아직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비가 오는 큰 소리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비는 한참이나 기도한 후에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비가 오는 큰 소리가 들립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듣는다는 것입니다. 크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소리를 크게 듣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크게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닭에게 새벽빛을 감지하는 송가샘이 있듯이 엘리야에겐 먼 곳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소리를 듣는 신통력이라도 있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18장 1절,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이미 믿음으로 비가 오는 커다란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들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미래의 응답을 이미 봅니다. 이미 듣습니다. 이미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약속을 기다리며 가만히 있을 터인데 엘리야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성경 귀절이 한 귀절이 있습니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설교 제목에 나오는 그래도라고 하는 말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약속이 있으니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다. 아합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마차를 타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이기라도 한답니까? 저 골짜기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라도 한답니까? 오히려 아무도 없는 조용한 자리, 하나님께서 찾으셨던 한적한 곳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시대에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온 천지가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고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 분 각자의 갈멜산 꼭대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는 갈멜산 정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인 축복이 그 정상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독특한 엘리야의 기도 자세가 나오지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오늘도 진지한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일까요? 몸의 자세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세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앉아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걸어가며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소리를 지르며 기도합니다. 침묵 중에 기도합니다. 흐느끼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인견의 죄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그 십자가를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우리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울부짖는 어린아이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바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전심전력으로 온전히 몰입하여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부 불을 부르는 기도에서는 단 한 번의 기도에 즉시 불이 내려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나 후반부 비를 부르는 기도에서는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하자마자 소낙비가 쏟아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더 우리 가운데 자주 있지 않았습니까? 1차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그리고는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저 끝을 바라보라. 무슨 징조가 있느냐? 돌아온 사환이 하는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백성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바다 끝 저 먼 곳을 바라보느라. 무슨 기미가 보이느냐? 돌아온 사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봐라.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다시 가봐라.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그만치 6번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기 6번은 인간 한계의 끝자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평범한 범인들이 다 잡은 고기를 놓치듯이 다 받은 응답을 놓치는 자리, 하나님을 놓치고 세상을 붙드는 자리, 인간의 한계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그 한계를 뛰어넘고 7번째 먼 바다를 살피고 돌아온 사환의 대답입니다. 저 먼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여기 7번은 히브리 문학에서 끝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붙들었으면 응답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7번은 바로 그런 믿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믿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손만한 구름 조각에서 큰 비를 보았습니다. 천둥울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위인되는 모습이요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크기에 따라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작으면 작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것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손바닥만한 우리의 믿음, 손바닥만한 우리의 기도, 손바닥만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소낙비를 은혜의 폭우를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보면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건져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바로 왕을 대적할 만한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또 그들을 인도할 만한 리더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을 설득할 만한 웅변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가진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걸 묻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양치는 지팡이 하나입니다. 그거 던져라. 던져더니 뱀이 되어서 모세를 물려고 덤벼듭니다. 꼬리를 붙들어라.
붙들었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사명, 네가 받은 은혜 버리면은 뱀이 되어 너를 물겠지만은 그거 붙들면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면 그것으로 홍해를 가르게 될 것이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될 것이니라. 반석을 쪼개고 샘물이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니라. 그 작은 그 튼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신앙생활하고 말씀 붙들고 홀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당신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말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스스로의 입으로 실패를 예언하지 마십시오. 불행을 예언하지 마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소낙비를 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손만한 구름을 여러분들 붙들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응답을 보리라.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손만한 구름이지만은 이미 나는 복된 소낙비를 맞은 것처럼 축복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엉문을 여셨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에 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로데라는 아이가 심부름하는 아이인데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달려갔습니다. 봤더니 베드로 사도가 밖에 와 있는 겁니다. 놀라가지고는 문을 열어주는 걸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돌아왔어요. 그때 제자들의 반응, 그거 봐, 우리가 기도했더니 돌아오셨잖아가 아닙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헛골봤구나. 기도는 뭐였습니까? 이게 우리 어리석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질병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고침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축복했으면 축복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했으면 성령의 불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장마비를 보았던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던 엘리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나도 모르게 비를 피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이 피할 곳이 없으면은 여러분 웅크린다고 비를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맞아요. 근데 웅크립니다. 웅크리면 더 맞지 뭐. 그게 인간의 우리 모두의 본성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소낙비를 성두리째 맞습니다. 그리고 그 빗길을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 앉아서 벌떡 일어나서 그 비를 맞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불을 내리신 분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하나님은 하늘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너라. 포레이드를 부리는 것입니다. 근데 달리다 보니까 이미 바알과 아세라 이 신에게 오염된 백성들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아합과 이세벨이 마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 앞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오금이 저려지는 거예요. 뛸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본문 마지막 절 46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달린다는 게 쉬운 일 아니죠. 내 앞에 하는 일마다 자꾸 되는 일이 없고 자꾸 부셔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어디 쉽더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복된 비를 맞으며 위기의 한복판 이 세상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며 퍼레이드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부둥켜 안고 세상을 달리며 하나님을 자랑해 본 퍼레이드를 벌여본 적이 있으십니까? 30대 후반 유영모는 서울 마포구에서 젊은 나이에 그래도 제법 이름 날리며 성공적이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발바닥 생기고는 가본 적이 없는 고양시 일산 신도시, 그게 필이 꽂혔습니다. 은평구 신사동에서 고양시 농촌마을 토당동에서 일산 신도시를 바라보며 꿈에도 기도하고 꿈에도 일산 신도시 예배당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정발산 남쪽 백송마을, 백마마을, 강촌마을은 입주가 다 끝났습니다. 정발산 북쪽 마을들이 마무리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마두동의 상가 5층 빌딩 조그만한 구석을 구입했습니다. 토당동 지하실 예배당은 매각이 되었습니다. 마두동 상가 예배당은 입주를 할 수 없는 몇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밤이면 정발산 꼭대기에서 철야기도를 했고 어느 주일에는 정발 초등학교 마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배드릴 처소도 없으면서 우리는 마치 개선 장군처럼 도시를 정복한 정복자나 된 것처럼 퍼레이드를 벌였습니다. 정발산 소나무에 램프를 걸어놓고 김균태 집사는 나팔을 불었고 이원영 집사는 찬양하고 기타를 치고 도시가 들썩들썩 떠나갈 만큼 소리질러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어느 주일 일부 교인들은 정발산 초등학교 운동장을 예배처소로 꾸미고 있었고 나머지 교인들은 북을 치고 괭가를 치고 나팔을 불며 백송, 백마, 강철마를 돌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먹구름이 저 멀리에서 몰려오더니 일산 신도시에 산악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돌던 행렬대는 모두 수양지처럼 비를 맞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외치며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보라! 꿈에도 그리던 일산 신도시 한소망교회가 들어왔다. 그때 만든 전도지를 기억하십니까? 되는 집안에서는 가시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원래는 가시나무인데 저는 가시나무라고 썼습니다. 가시나무에도 수박이 열린다. 일산 신도시가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한소망교회가 이리 들어왔다. 복 받아라 그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정발산 마당에는 소나기 먹구름 속에서도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정발산 마당 예배드리는 자리에 토요일마다 우리가 족구를 할 때에 족구나 하러 오던 불신자 가운데 전웅갑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날 등록하고 장로가 되었대요. 저는 그날을 기억하면 오늘 본문 엘리야 흠뻑 비를 맞으며 빗속을 달리는 그 마음을 100번이라도 이해할 것만 같습니다. 백성들아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비를 주셨다. 너희들을 덜 보고 지켜주실 것이다. 고양시, 파주시 시민들아 보아라, 한소망교회가 꿈속에도 그리던 이 신도시에 들어왔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정발 초등학교에서는 마당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도록 거두어 가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을 증거할 것이다. 이 시민들아, 이 도시인들아,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자. 여러분, 우리 교회 지난 30년의 역사는 엘리야의 프레이드였습니다. 이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복된 비를 맞으면서 이 세상 한복판을 달려가는 프레이드가 여러분 삶 속에 멋있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